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아내와 남편들에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합니다. 저는 토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머물러야 할 상태에 대한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들을 아껴야 된다. 몸부림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포도주에 취했던 로마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령에 취하여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취할 때 시와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로 늘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가정생활로 넘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정생활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아내와 남편에게 명령을 주는데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을 보면 표제가 잘못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읽었는데 한글 성경 표제는 22절부터로 나누어져 있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21절부터 끊어 읽는 게 맞습니다.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복종한다는 말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즘은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2000년 전에는 전혀 말 같지도 않는 말이었죠. 유대인들은 당시에도 여인들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여인들은 재산 목록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주로 일부 다처를 많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권이라는 건 전혀 없고 아내의 권리라는 것도 없을 때예요. 그때 교회를 나가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정윤리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인들의 가정 생활인 거죠. 피차 복종하는데 특별히 아내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함과 같이 하라 명령하십니다. 아내들께서는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 집단일 뿐이죠. 아내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복종한다, 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돼요. 보통 이 말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피차 복종에 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머리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편은 아내의 머리인 이유는 조금 후에 창세기 본문을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셨어요.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을 근원으로 해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게 하셨죠. 남편 없이 아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그 남편이 있을 때 아내도 도움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남편 없이 아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가정에서 남편을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듯 남편의 권위에, 특별히 남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로 연합하셔서 함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아내에게 권위를 행사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당연하듯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피 흘려 사셨잖아요. 교회를 공격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남편은 철저하게 아내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듯 교회를 멸시하는 그리스도도 있을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멸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선 아내 멸시가 당연했습니다. 수에 칠 가치도 없으니까요. 또 수많은 여인을 데리고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 그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해하지 마시고 수많은 남자들이 다 다른 여인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바로 그때에도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경건한 그리스도인 남편처럼 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준 같이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한 단어가 영광스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라야 합니다. 그러니 남편들께서는 오늘 마음에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 아내는 나 때문에 영광스러워질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내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결혼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복종함을 통해 나의 아내가 영광스러워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비유를 하나 쓰시죠. 둘이 한 육체를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됐어요. 그러니 아내를 멸시하면 남편이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남편을 멸시하면 아내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제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다툴 일도 없고 그저 내 한 몸이라 생각하고 아내를 고귀하게 영광스럽게 세워주고 남편을 고귀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가 피차 복종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나는 부부에 관해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어. 왜 부부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을 바꾸어서 설명을 할까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멸시하는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없듯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는 완전한 하나라야만 한다 하는 말인 거죠. 보통 결혼에 관한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 알아보니까 직장 동료들 혹은 옆집 언니들, 내가 잘 아는 언니들 그렇게 얻더라고요. 그들이 롤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교회가 우리 부부의 롤 모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어떤 틈도 탈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온전치 못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연합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저희들의 연약한 인격으로 인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상처받거나 마음 어려운 일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내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 아름다운 관계같이 우리 가정의 귀한 부부들은 모두 다 완전한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일상교회 모든 가정은 완전한 연합을 이룬 믿음의 명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본 귀한 자녀들이 인격적인 가정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